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에 나온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진심을 다해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예배로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약한 자 들어쓰시네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우리 만백성 함께 찬양해 만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주님의 은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 주여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인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인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혜하여 만들었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우리 주 앞에 다시 한번 찬양을 나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이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대표로 강성미 쌤께서 나오셔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에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마음 모아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갈 바를 모르고 소망 없이 가고 있을 때, 저희들을 찾아와 주셔서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어리고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고유명절 추석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만나 정을 나누고 감사해야 할 명절이지만 고향에도 못 가고 어렵게 보내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변에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일가 친척과 이웃들을 돌아보고 따뜻한 위로의 말과 관심으로 이 시기를 더불어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홀로 지내야 하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오히려 이 시간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진학을 앞두고 있는 고3 학생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학업과 진로, 건강, 이성 문제, 가정 안의 어려움 등으로 고민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고등부 모든 식구들이 하나 되어 기쁨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잘 알아듣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희 학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재미있게 읽었던 개론서 중에 기독교 교육 개론이라는 전공서적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양금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기독교에서의 교육이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챕터를 쓰셨는데요. 저는 이 챕터에서 지금까지도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남의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이 만남의 교육은 인간의 삶 안에서 계획하거나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일어나는 변화를 그런 교육의 중요한 모티브로 보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 안에서 생각지도 못할 때에 누군가와 만나게 되고 이를 통해 우리 삶의 모습과 방향이 조금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통적으로 태어나면서 먼저 우리를 보호해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부모님과 선생님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내 형제나 자매가 생겨 만나기도 하고 친구를 사귀기도 하며 그 가운데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어떻게든 우리에게 기억을 남기고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우리는 이 만남을 계획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보호자를 만나게 될지, 어떤 선생님을 만나게 될지를 미리 알고 선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새로 어떤 반을 배정을 받고 그 반에 어떤 친구와 사귀게 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양금희 교수님의 말처럼 이러한 만남은 단속적으로 일어나 예측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에 반드시 찾아와서 우리를 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내용은 다른 어떤 내용보다 이 만남의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 만남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조상들이 어떻게 그들의 하나님을 믿었으며 어떻게 그들의 하나님을 만났으며 어떻게 그 만남을 통해 그들의 삶이 성숙해졌는지를 무수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불타는 가시떨기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지도자로 성장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는 어떻게 부정한 입술이 사라여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 욥이 자신의 인생에 갑자기 찾아온 불행과의 만남으로 그때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관점을 얻고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웁니다 라는 성숙한 신앙을 고백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구약 성경뿐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지금까지의 자기 삶의 수단이었던 그물을 던지고 사람을 낚는 어부의 길로 선뜻 들어선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을 박해하던 지금까지의 삶을 180도 전환하여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게 된 사울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여도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까 하는 물음에 쉽게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나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그 만남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쉽게 잊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실제로 예수님과의 만남은 없이 교회에만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울과 예수님과의 만남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만났다면 언제 만났고 만났을 때 어떠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내가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였다면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지를 기대하며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의 만남은 호련히 이루어짐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말 성경에 호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는 suddenly라고 해석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은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때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갑자기 우리에게 오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친구와 만날 때처럼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 나타나시면 안 되는 것일까요? 물론 예수님은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도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주일 예배 시간이나 여러분이 서원한 경건의 그 시간들에 예수님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고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과 약속을 잡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아예 모르거나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도 예수님과 만나고 싶지 않아 시간이나 장소를 구별하지 않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찾지 않아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호련히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 빛과 어둠과 관련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 3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예수님과의 만남의 특징 하나는 빛이 우리를 둘러 비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울이 이 빛이 비추어지고 난 후 눈이 어두워졌음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냥 나타나시지 않고 빛을 비추시고 사울의 눈을 어둡게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멈춤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하고요. 그 강한 빛으로 인해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멈추어 서야 했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의 눈마저 어두워져서 더욱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그리고 우리가 치중하고 있는 일을 잠깐 멈추어 섰을 때가 아닐까요? 내가 이어폰을 꽂고서 음악을 크게 듣고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 음악을 잠깐 끄고 이어폰을 제거해야 옆에 있는 친구와의 대화를 원활하게 할 수 있듯이 예수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기 위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져서 대제사장에게 그들을 잡아들일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 위협과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그를 멈추어 세우신 것입니다. 더 강한 빛이 그의 눈 속에 있는 위협과 살기를 멈추고 어둡게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과의 만남은 예수님의 소리가 들릴 때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이것은 두 번째 예수님과의 만남의 모습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울은 그의 눈에서 살기와 위협이 사라져 어둡게 되었을 때, 멈추어 서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될까요? 우리 눈에 있는 어떤 세상적인 욕심과 올바르지 못한 추구점이 사라지게 될 때이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를 예수님을 위해 1시간도 낼 수 없게 하진 않았나요? 단 10분도 예수님의 음성에 잠잠히 기울이지 못하게 하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곧 성경 앞에 나아갈 때가 아닐까. 마음의 고요함 속에 그분의 그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고 들리기 시작할 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였는데 예수님은 사울에게 왜 자신을 박해하느냐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한 번도 이 땅에서 만난 적도 없고 그러므로 핍박한 적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사울에게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이 만약에 아프게 되면 여러분 혼자만 아픈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부모님, 친구들이 같이 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어느 정도 내 몸처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쩌면 자기 자신보다도 더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부장선생님과 우리 건영선생님 나오셔서 함께 이제 기도할 텐데요. 함께 나와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대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고난을 보고서 자기 자신처럼 아파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드려서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멈추어서도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리게 해달라고 또 요청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만남이 호련히 갑자기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정말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 기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대용 목사입니다. 올해 시험 준비하느라 좀 힘들고 어렵죠. 다음 주 월요일이 수시 마감이라고 들었습니다. 올해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열심히 시험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아쉬운 점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직접 찾아뵙고 또 인사도 하고 어려운 얘기도 나누고 기도하면 참 좋을 터인데 함께 모이지를 못하여서 오늘 이렇게 비대면 영상 축복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복주시고 도우리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비대면 축복 기도를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마지막까지 수능을 잘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수험생이 모두 16명이 되군요.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차례대로 부르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권준희 학생, 김하은 학생, 박세문 학생, 윤손재 학생, 윤현채 학생, 이유빈 학생, 이혜진 학생, 이준석 학생, 장서연 학생, 장수민 학생, 장수원 학생, 장윤호 학생, 정연결 학생, 주애은 학생, 주하은 학생, 최주수 학생. 성령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감기 동행하며 또 여러분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학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서 수능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으로 수험 생활을 잘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의 머리를 날마다 명철하게 하여 주옵소서. 배우고 공부한 내용을 잘 깨닫고 생각나게 하셔서 자신감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지식을 더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장래를 바라보고 대학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열심히 준비하는 청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지막까지 우리 자녀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옵소서. 수험기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진히 찾아가셔서 좋은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외롭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이 수험생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결과를 맺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수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전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수험생들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